구약성경 시편 133편 페이지로는 900페이지나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함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보편적인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세품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니까,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고, 또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교회가 어지러울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 갈등이 있을까?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까? 근데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 위에 서 있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민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자녀들, 그래서 12지파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배다른 자녀들 아닙니까? 12명이요 한 배에서 나온 애들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요 지파를 형성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또 섞여서 혈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쉽지 않은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2절에 있는 것과 같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보배로운 기름이 누구의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그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옷깃까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위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그냥 한없이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동거하고 연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니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더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탄생이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의 충만히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공동체는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고 통고하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언제나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요, 그 머리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왕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종 위에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또 그 장엄함에 감동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합함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숙연함과 장엄함에 감동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공동체 내에 그 연합함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걸 누가 보느냐? 우리도 느끼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대교회에서.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 맛있게 드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어. 떡도 맛있어. 미역국도 맛있어. 반찬이 다 맛있었어. 근데 쌀국수 나오는 날은 오늘처럼 그렇게 많이 안 드세요. 네, 다 가시고, 네. 이런 날은 정말 저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고대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년부터 구역별로 다 하자. 네, 구역별로 그냥 다 하자.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예, 그런 나누어서 그런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힘썼을까? 교회에서 반찬을 주니까, 먹을 것 주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식사를 왜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까? 첫 번째, 교제하라고. 두 번째,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라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교회에서 점심 주는 거는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많이 참석하십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에 인상 찌푸려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 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근황도 들어보고, 예, 밥 먹는 자리에서 인상 써가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흩어졌다가 식사 자리에서 교제하면서, 예, 서로의 근황도 알아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찬양 예배 많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드리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오늘날 구역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지금 구역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구역 예배 기쁨과 순전함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모이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격주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구역을 묶어가지고 같이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구역들마다 모이라고 하면 모입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니라고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또 하나가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게 헐몬이라고 하는 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게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만년설인 이 산이 눈이 녹을 때에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는 것은 이 헐몬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수원을 이루게 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헐몬산에서의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녹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갈릴리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면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공동체는요,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이 되어지는, 칭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것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놓고 태신자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뭐는 잘못한 건 없는가? 목사님이 잘못하는 건 뭐가 없는가? 장로님들이 뭐 실수하는 건 뭐가 없는가?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투리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변치 않는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한다 그러면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단단하게 되고 그 모습이 성경에서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